우리가 서로 인사하는 게 좀 아직 어색한 면은 있지만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이상한 데서 만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서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절실한가 하는 것을 우리 개개인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환경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을 치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하신 그런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모들 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서라도 자녀가 잘 되었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풍성하며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런 복과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그리고 주께서 대답하시면서 교훈하여 주신 그런 말씀이 됩니다.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간청을 했습니다.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시면 내 형은 주님의 우편에 저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받는 고난을 받을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주께서 질문하시며 두 가지의 귀한 교훈을 던져주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것, 바라고 기다리며 우리가 성취해 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광의 자리에 좌우편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 그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이 땅에서 임시적으로 없어져 버릴 그런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자리, 그것을 사모하라, 그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으며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될 이런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45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에 대한 존재 이유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없어질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목적 삼고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 주님께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말했을 때 다른 제자들도 화를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말 때문에 이 귀한 자리가 빼앗기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화를 낸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주님과 함께 있으며 많은 교훈을 듣고 메시아이심에 대한 이적들을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땅의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에 근거하여 사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땅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사고방식이 다르고 행동의 양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한 삶인가 하는 목표에만 관심과 초점을 기울이며 산다는 것입니다. 미국 인디언 초기 선교사였던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어디에 살든 어떻게 살든 어떤 고생을 당하든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얻을 수가 있다면 내가 고난을 당해도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 가운데 있어도 나는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목표를 성취하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원하는 어떤 것들을 얻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눈을 높여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릴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그 허무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보배로운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라고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인 땅의 것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눈을 열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없어지지 아니할 영광을 주시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바로 이 사람이 그 자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이런 영광의 자리를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는 형통함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유혹과 시험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삶에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초기에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보라. 너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보라라고 조롱했던 모습을 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저항하고 파괴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 역경이라는 것을 통하여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어려움을 만날 때 절망과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때때로는 하나님이 계시느냐라고 하나님의 존재조차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도 그 순간은 굉장히 위험한 위기의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보배로운 믿음을 파괴시키는 그 시험 앞에 자칫하면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과 역경은 결코 우리들에게 좋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무거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극복하고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을 쫓아다니며 영광의 자리를 탐내었지만 그러나 주님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초기 교회의 주기철 목사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고 후손들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순교 직전에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로울 기회가 있었던 목사님은 육신적으로는 그야말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집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가서 성도들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일본 고동계 형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를 토하듯이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5가지의 기도 제목을 말했는데 첫 번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소서,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소서, 나의 노모와 처자와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이와 같이 그는 고난 앞에서도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굽히지 않고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에,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고난도 감수할,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문제에도 세상과 타협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소홀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조그마한 갈등과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부르짖는 그런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 앞에 너무나 무기력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감당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어떤 고난들도 어떤 역경들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본문 10장 43절로 44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부리기를 좋아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에 올라가기를 갈망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자리는 내가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으로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섬기는 자에게 바로 이런 자리가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구전 명절 동안에 많은 가족들이 혹은 가까운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는 자기도 피곤하지만 그 가족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다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 몸만 챙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이 여럿이 모이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모든 가족들에게 마음으로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까? 내다 하고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종처럼 섬기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모든 가족들의 마음에서 존경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인간의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께서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법칙은 그러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은 그러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신 이후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행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로 종의 자리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이 시장 같은데 말이죠, 소위 난전이라고 불려지는 아무나 펼쳐놓은, 여러분 그런 시장에 갈 때 아주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값비싼 옷을 입고 가면 신경 쓰이지 않겠습니까? 예? 혹 누가 부딪히거나 혹은 찢기게 될까, 더럽혀지게 될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좀 이렇게 편안한 옷을 입고 가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아무데나 털썩 주저앉아도 되고 말이죠. 뭐 좀 흘려도 되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섬기는 자, 종의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면 내 자신의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이런 자세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편안함을 가져다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의 삶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위하여 이런 교훈을 주셨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은 영혼도 보장되고 이 육신의 삶들도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시기를 원하시며 풍성하시기를 원하시며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잘 사는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체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자녀의 아름다운 권세와 모든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주님이시는 고난 기꺼이 감당하며 살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는 섬기는 삶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예비 놓으신 그 영광의 자리에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삶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들이 결단코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말씀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육적인 삶 속에서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